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부모님을 떠나보낸 마음의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안과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나 부모님과의 이별을 겪지만 그 슬픔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 말씀은 우리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은 부모가 돌아가셔서 힘들 때 읽으면 위안이 되는 7개 성경 구절을 소개하고 그 의미와 마음을 다잡는 방법까지 나누겠습니다. 1.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부모님을 떠나보낸 마음의 아픔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실감, 허탈감, 그리고 혼자인 듯한 외로움은 우리 마음을 짓누르죠. 세상 사람들은 때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위로하지만 그 말조차 때로는 마음의 상처에 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말씀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요. 마음이 부서지고 눈물이 계속 흐를 때 우리는 세상과 소통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도 그 말이 위로로 닿지 않고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보시며 우리가 느끼는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대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가 찾아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하루 중 잠시 시간을 내어 눈을 감고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부모님이 그리워서 숨쉬기조차 힘듭니다. 하지만 제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기도 한마디가 마음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상실감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상한 마음을 가진 상태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감정을 느끼는 존재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보시고 그것을 치유하시길 원하십니다. 눈물이 날 때 억지로 참거나 감추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흐르게 하세요. 눈물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시편 34편 18절을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이 나의 상한 마음에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흘리는 눈물과 상심 속에서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무너졌습니다.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혼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제가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제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제 눈물과 아픔 속에서 위로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부모님을 떠나보낸 후 마음속 공허와 허탈감은 세상의 어떤 말이나 위로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해도 그 말은 순간적으로 위로가 될 뿐 깊은 슬픔을 녹이기엔 부족합니다. 그럴 때 이 구절은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평안을 약속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흔들리지 않으며 상황과 감정에 구애받지 않는 깊은 안식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슬픔과 상실로 요동칠 때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을 잃고 느끼는 상실감과 외로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평안을 심어주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에서 오는 근본적인 위로입니다. 이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입니다. 하루 중 잠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눈을 감고 예수님의 평안을 마음속으로 느껴보세요. 예수님, 지금 제 마음은 너무 슬프고 허전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속에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 짧은 고백만으로도 마음의 혼란이 조금씩 정리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평안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물과 슬픔이 밀려올 때 억지로 마음을 다잡으려 하기보다는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천천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안 속에서 우리는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품되 절망 속에 갇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반복해서 읽고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평안을 느껴보세요.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며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감정을 안정시키고 치유의 시작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은 부모님을 잃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제 마음에 임하게 해주세요. 제 눈물과 허전함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느끼며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께 의지하며 위로받게 해주세요. 아멘. 3.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부모님을 떠나보낸 슬픔은 세상 어떤 아픔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강하지 못한 사람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4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그 자체가 복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슬픔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아픈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직접 다가오시어 상처를 어루만지십니다.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흘리는 눈물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받아주시며 위로의 씨앗으로 바꾸십니다. 우리는 슬픔을 겪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려면 하루 중 잠시 시간을 내어 마음속 슬픔을 정직하게 바라보세요. 하나님, 제 마음은 너무 아프고 허전합니다. 부모님이 그리워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이 눈물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며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심을 느껴보세요. 그 순간 마음의 짐이 조금씩 내려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슬픔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지금은 부모님을 떠나보낸 슬픔 때문에 힘들어요라고 말할 때 그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로의 손길을 보내십니다. 슬픔을 숨기지 않고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마태복음 5장 4절을 마음속으로 반복해 읽고 하나님이 내 슬픔을 아시고 위로하신다는 믿음을 품어보세요. 눈물이 흐를 때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함을 느끼세요.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눈물까지 함께 닦아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부모님을 잃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 눈물과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심을 믿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아픔까지도 아시고 회복과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아멘. 4. 시편 147편 3절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부모님을 떠나보낸 상실감과 허전함은 때로 마음속 깊이 새겨져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문득문득 떠오르는 기억들과 함께하지 못한 순간들에 대한 후회가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이런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하지만 시편 147편 3절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우리 상처를 직접 싸매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구절에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슬픔을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고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낸 마음의 상처도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다루시며 회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완전히 회복될 수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치유의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눈물과 그리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상처 위에 평안과 위로의 손길을 놓아주십니다. 이 말씀을 실제 생활 속에 적용하려면 먼저 자신의 상처와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리움과 슬픔, 후회와 외로움을 억누르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어놓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상처가 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순간 상처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또한 상처의 치유 과정은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슬픔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눈물과 기억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맡기면서 천천히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흘리는 눈물 속에도 하나님은 이미 위로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손길을 믿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시편 147편 3절을 반복해서 마음속으로 읽어보세요. 그리고 깊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치유와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느끼는 마음속 슬픔과 허전함도 하나님 안에서 점점 회복되어 새로운 희망과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상처와 부모님을 잃은 아픔을 주님께 맡깁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제 눈물과 허전함 속에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제 상처를 싸매주심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부모님을 떠나보낸 후 우리는 종종 깊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갇히게 됩니다. 혼자 남겨진 것 같은 허전함,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마음을 짓누르죠. 이럴 때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십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자리에 남은 공허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슬픔과 불안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붙잡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붙드신다는 표현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직접 붙잡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님을 잃은 후 느끼는 마음의 공허와 두려움, 혼란스러운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려면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잠시 숨을 고르고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놓으세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은 두렵고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 삶을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작은 고백이지만 하나님과의 연결을 느끼게 하고 마음속 두려움을 조금씩 덜어줍니다. 또한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생기는 허전함과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며 상실을 경험하는 과정을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안정감을 느낄 때 우리는 서서히 두려움 속에서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하루 이사야 41장 10절을 마음속으로 반복해 읽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떠올리세요.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느끼는 허전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기대고 손을 맞잡는 순간 마음의 두려움은 평안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잃은 슬픔 속에서 제 마음이 두렵고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기대고 주님의 손길로 붙들려 있음을 믿습니다. 제 마음을 굳세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6.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부모님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 우리는 종종 사랑이 끊어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지고 마음속 허전함과 고독감이 깊어질 때 부모님과의 소중한 관계가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838-39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결코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으십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사망이나 생명, 현재 일이나 장래일과 같은 우리 삶의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낸 슬픔이나 상실감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상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사랑으로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실생활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려면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마음이 허전할 때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상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부모님이 그리워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하면 상실감 속에서도 안정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과의 추억을 떠올릴 때 그 마음을 슬픔으로만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와 위로의 시간으로 바꾸어 보세요.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손길과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실의 아픔이 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 마음을 감싸며 부모님과의 소중한 기억마저 평안 속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오늘 하루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반복해서 읽고 부모님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으며 그 사랑 속에서 위로와 회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잃은 슬픔 속에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제 눈물과 허전함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 기대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7.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부모님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 우리의 눈물은 끝없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 한켠에 자리한 허전함과 상실감, 그리고 사무치는 그리움은 때로 우리의 일상마저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214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위로와 희망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슬픔을 최종적으로 씻어주시며 고통과 애통이 없는 새로운 날을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영원한 회복과 치유를 보여줍니다. 부모님과의 이별로 인해 느끼는 상실감과 마음의 상처는 지금 당장은 깊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날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지금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평안과 회복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려면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눈물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을 맡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나님, 제 눈물과 슬픔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이 모든 아픔을 닦아주시고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이 고백 속에서 현재의 슬픔이 점점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추억과 평안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구절은 희망을 가지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사랑으로 감싸시며 언젠가 완전한 위로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상실과 슬픔을 넘어선 평안과 기쁨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 하루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반복해서 읽고 마음속 깊이 새기며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눈물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언젠가 모든 눈물이 닦이고 더 이상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날이 올 것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희망을 경험하세요.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떠나보낸 슬픔과 마음속 깊은 허전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눈물을 닦아주시고 언젠가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날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과 평안 속에서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붙들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소개해드린 7개의 성경 구절은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기대고 위로받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낸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성경 말씀 속에서 작은 평안과 소망, 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잃고 슬퍼하는 저희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평안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십니다.